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MB교회 말씀 묵상 RMB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는 전당물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품삯은 어떻게 지불되어야 하는지 등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언급되는 규정들은 모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말씀은 약자들을 위한 법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어떤 사람이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 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담보를 잡을 수 있지만 담보를 잡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는 담보를 취하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그 담보가 겉옷이라고 한다면 해가 질 때 채권자는 그 옷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담보물로 잡히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잘 때 덮고 잘 것이 없게 됩니다. 가난한 이에게 겉옷은 생존과 직결되는 물품이었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밤에는 겉옷을 돌려주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것을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노동자를 배려하는 법입니다. 이 명령은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는 고용인이 노동자에게 품삯을 제공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당시 일일 노동자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당일에 지급받기를 바랬는데요. 지불 시점을 당일에, 구체적으로는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이 품삯을 벌어오지 못하면 온 가족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이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호소하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에게 하루의 시점이 넘어가지 않도록 품삯을 꼭 지켜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약자들을 배려하는 재판에 관한 법입니다. 각 사람들은 자기 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갑작스럽게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된 채무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연대 책임은 보편화된 문화였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는 아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이 법을 잘 실천했던 왕이 바로 유다의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 그 자녀들까지는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죄에 대해 아들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대와 포로 시대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이 유행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들이 지은 죄를 자식들이 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속담이 다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신포도를 먹는 사람의 이가 시다고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연대 책임을 묻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가난에 대물림으로 가난한 자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더 심하게는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 약자들에게 배려가 있는 재판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배려를 남기는 추수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약간의 먹을 것을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한 자들은 늘 약자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욕심을 버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경제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공정해지도록 노력하고 과도한 이익이나 지나친 손실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일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인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랫빛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상급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주머니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뒤바꾸는 주머니일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지나가며 베푸는 따뜻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먼저 된 자로서 받은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 베푸는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자들을 배려하는 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부어주신 그 감격을 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시냇물처럼 흘러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나도 어렵고 힘든 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신 하루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